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과 빛의 복음을 누리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두리번거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신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양심이거든요. 짐승들은 그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두리번거리는 거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데 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양심.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지 엄지손가락을 360도로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이 손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원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년 늦게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4세까지 살았거든요. 이 당시 때 94세까지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 사도는 순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칼로 죽여도 죽지 않고 불에 태워도 죽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주 6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은 말씀, 로고스, 빛,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기원자고 절대적 존재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발생되거나 유래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의 종속되거나 영향받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 존재자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세상에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영어로 I am who I am이잖아요.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원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의 존재 근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간표입니다. 미리 결정해 놓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경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등병이었는데 이등병은 아주 낮은 계급이잖아요. 별 2개 사단장을 대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냐, 엄청나게 높은 분 앞에 진짜 별것 아닌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그분을 경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 차이일 뿐입니다. 계급 차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워낙에 탁월하고 워낙에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요, 뭐가 느껴지냐? 죄의 비참함이 느껴지고 우리의 더러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분은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 사이에는 하나의 법칙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론적 차이, 필연적인 법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겠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윤리지.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창조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는데요. 전적으로 무능력한데요. 그래서 내가 못 지키니까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당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 돼지나 짐승들은요, 사육해도 되고 잡아먹어도 되고,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소통하도록 예배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고 새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가 들어와서 다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은 사탄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원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단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끝없는 소통 속에서 기도 응답과 영적 권세와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역사와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깥에 존재가 있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창조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저 태양도 저 달도 여러분도 온 우주가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 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개미도 나비도 부는 바람도 그 어떤 것도 들풀도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만물이 타락해버렸고 인간이 영적으로 죽자마자 만물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죽고 썩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살아났듯이 만물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멀리 떠나 계신다, 자연 법칙이 자연을 지배한다, 하나님은 일도 관여하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 하신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만물의 유지자이시거든요. 우리가 스타, 별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별. 그 별이 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성은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지만 또 중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항성 주변에는 행성들이 붙들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궤도,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그 궤도가 조금이라도 뒤틀린다면 우주는 파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는데 약간만 앞으로 가면요 지구는 불타고 약간만 뒤로 가면 지구는 얼고, 지구 옆에 있는 달이 약간만 와도 그 힘에 의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궤도 단 1도 변치 않게 예수님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함수 100만 분의 1이라도 차이가 나면 망하는데 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조금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약에 건축가라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건설 감독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목표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태양은 빛과 열을 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눈은 내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었다면 그 조각품은 조각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각품을 볼 때 조각가를 기억하면서 감상하듯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 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같이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중재자이십니다. 창조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저 태양의 빛도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거나 저 빛으로 밤에 비치는 저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만물을 볼 때 이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근원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푸뉴마잖아요. 영혼과 호흡과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다 죽어가는 마른 뼈들, 다 뼈들이 부러질 정도로 다 죽은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 영혼, 호흡,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뼈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다다닥 붙기 시작하고 살들이 덮이기 시작하고 피부가 재생되기 시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과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그 안에 모든 내장과 장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육신도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키잖아요. 오늘 말씀 받을 때 응답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영혼은요, 하나님의 때에 빛을 비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을 비춥니다. 깨닫도록 계시의 빛을 쫙 비추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 주체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누리는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물을 떠나면 죽음이고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리면 생명, 뿌리 뽑히면 죽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생명,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것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막 드러나니까 또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영혼에게 막 죄가 빛이 비춰서 죄가 드러나면 막 싫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막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할 때 3대가 죽어나가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죽는데 2개월 전에는 엄마가 죽고 3개월 전에는 할머니가 죽고 너무나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니까요. 복음 증거하고 그 아빠한테 복음을 받도록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생명과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완전한 길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이 빛이 내게 비추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은혜 있잖아요.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에 호텔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5성급 호텔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와도 시원찮잖아요. 예수님은 청와대 이상의 청와대, 백악관 이상의 백악관, 가장 존경받고 화려한 곳에 오셔야 되는데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오셨다니까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키우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고 갈릴리와 온 유대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 죽은 지 3일 됐는데 나사로도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탄지향 지옥권세 완전히 멸하셨고 감람원에서 성천하셨고 10일 만에 마가다라 빵에 임하셨고 저는 이거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빛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특히 하늘에 오르심까지 나의 현재가 된다니까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선택해서 미리 복음을 받을 혜택이 있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누리며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 성탄절에 관한 언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을 보니 믿는 겁니다. 동시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육신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의롭다 해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예요. 내 속에서부터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고백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여전히 때로는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 남의 말 잘하고 상처 시기 속에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중립이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도 너무나도 잘 속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절대로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분위기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이길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지르고 싶으면 질러야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기거나 저항할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워가 있습니까? 최고 막강한 권력자 옆에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삼직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고 모든 걸 끝냈듯이 나도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쉽게 이기고요, 세상도 쉽게 이기고요, 다 쉽게 이기는 겁니다. 사탄 이기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고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신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자녀는 혈연 관계, 성적인 욕망, 인간의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에 있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여러분은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신이 육신으로 통합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통합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도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통합되는 그 완전한 일치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걸 깨닫는 게 신앙. 그러면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실력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왜? 이솝 우화 보면 토끼가 말하고 또 시인들이 돌멩이가 말하고 그런 의인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표현하기 위해서 의인화시킨 것이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66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온 우주에 충만했던 시공간을 초월했던 그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받는다. 그 창조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정말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응답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99세 된 100세 된 노인에게도 아이가 잉태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를 볼 때 신은 있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가수 폭포 떨어지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게 느껴지는가 봐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게 일반 계시.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거나,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내시거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성탄절이라니까요. 그 은혜를 진짜로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다른 교회들은 문이 커요. 많은 관광객들이, 순례객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탄생 교회는요, 문이 아주 작습니다. 거의 개구멍이에요. 왜냐? 기어 들어가라고. 미국 대통령도 그 교회 들어가려면 기어 들어가야 돼요. 어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들고 들어가느냐? 무릎을 꿇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계속 얘기합니다. 메시지 때. 저는 그거 평생 얘기할 거예요. 로마는 플라그럼이라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거든요. 가죽을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납으로 공을 만들었고 소뼈 조각을 엮어서 만든 가죽 채찍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이 어떤 소고기 살에다 팍 때려보니까 뼈가 부러져요. 뼈가 부러지고 껍질 벗겨지고 피가 막 솟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십자가에 6시간 달려서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했거든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사 우리가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허상으로 만들어버린 실상 중에 실상이 복음인 것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완전히 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환난 만날 때 하나님 왜 그걸 결정해 놨습니까? 미리 차라리 모르면 좋을 텐데. 때로는요 하나님과 싸우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내게 이런 걸 결정해가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쁘신 뜻이 뭔지,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뭔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게 내 몸을 망치고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이든 기적이든 내 자신이 변화가 되든 환경이 바뀌든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과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로 빛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의 질병과 모든 상처와 무능력이 다 떠나가는 느낌을 가지고 호흡하듯이요 내 안에 말씀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계시고 완전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회복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영원한 축복 속에서 전무후무하게 바뀌면서 당연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과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빛을 이제는 바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은 스스로 빛을 내듯이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빛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빛을 누리고 전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요, 오늘 생명과 빛을 누리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이 빛을 바라는, 생명과 빛을 바라는 2023년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평일날에도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이 교회에 불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큰 건물에 주일날만 불 켜지는 것이 아니고 금토일 시대에 완전히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껏 올 수 있는,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24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흑암 문화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회복해서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